갈라디아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는 좋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장 6절에서 12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이 복음은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성령께서 하나님 계시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선교사님으로 이곳에 14년 정도 오셨는데 내가 일평생을 한 지역에 선교사역을 했는데 정확한 복음 전하는 제자가 한 명이 남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다른 일을 하는 게 되거든요. 사실은 책망받을 수도 있는 일이 되겠죠. 사실은 여기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교 수교 인비테이션 와서 경제해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살도록 막 개발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통역했던 김동우 선교사님도 제자 사역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너무너무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른 걸 지금 강조해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복음이 교회에 막 급속하게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도 막 파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리터의 물이 있는데 위에다가 한 명이 침을 잠깐 뱉는 순간 우리는 그걸 깨끗한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80% 밑에 물은 아직 오염이 안 됐지만 우리는 왜 그걸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은 조그만한 것이 섞이는 순간 그건 변질됩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변질된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믿고 구원금 받은 줄 믿어라.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의미는 없이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오고 자식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회 오고 질병이 있으면 질병 낫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중에 병 나았고 눈도 뜨고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끝까지 믿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120년만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바라기를 보냈습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여자 목사님입니다. 집사님일 때부터 40일 금식하고 은사를 받아서 어릴 때부터 저는 저희 집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떠나가는 거 봤고 복수가 차가 배가 산만큼 튀어올라온 사람 어머니가 기도가 낫고 일어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줬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잘하다가 2, 3년 뒤에 다 교회 떠났습니다. 네. 병 나니까 그 정도 교회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펼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사실 귀신 쫓아내는 게 대단한 능력이고요. 권능이 나타나는 것도 대단한 능력인데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불법을 행한다고 했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나는 이름의 비밀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세계교회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가 공생애가 마칠 때쯤입니다. 3년 6개월 정도 마감할 때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 야, 저 33살 먹은 어떤 청년이 기적을 일으킨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다더라. 많은 기적과 이적 때문에 막 몰려다니는 무리들이지. 그러면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에만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 물을 동하게 하는데 누구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내 옆에 좀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진동하면 나를 1번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도 모르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은 이유는 가이사 빌립보는 가이사 황제와 헤롯 분봉왕 헤롯 빌립 이름을 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되는 현장에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받은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이름이고 네 허리에서 열방과 열국이 나올 거라 그러는데 현실은 로마의 속국으로 망했어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로마의 속국으로 망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질문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네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교단 색깔이 네 가지 색깔로 나누어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850대 1로 싸워서 사실 이겼던 능력의 승리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뭘 계속 강조하냐면 복음보다는 능력 받아야 되고 은사 받아야 되고 귀신 쫓아내고 질병 치유하는 신비운동 은사운동 쪽으로 계속 메시지하고 찬양도 보면 막 악기들을 동원해서 막 카타르시스에 들어가고 해서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따라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막 방언받고 저도 누워가 입신한 분들 막 방언하는 거 통역하는 현장 기도원사 어릴 때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3일 금식에서 은혜 잃어버리면 5일 금식해야 되고 5일 금식을 또 좌절하면 일주일 금식해야 되고 일주일 금식에 좌절하면 또 20일, 40일 계속 고난의 연속.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모든 인생의 해답보다 결론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체험적 신앙만을 위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예배 딱 끝나고 나면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용하고 능력 많이 받고 은사 많이 받았다는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따로 3시간 기도하고 그분한테 자기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답을 찾아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무속인 사역을 한국에 있을 때 3년 정도 했는데 실제로 무당들 중에 예수님 구두로 영접하고 15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구두로 영접하고 떠나가서 그 집에 있는 거 다 뜯어낸 집도 여러 개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고 무당집들이 뜯어낸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장로님 권사님 하다가 부부가 무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당한테 보기 전에 저 장로한다고 무당하는 사람인데 거기가 와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표시 안 내고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법사가 되시고 무속인 하시는 내가 장로까지 하고 교회를 4개나 지었는데 한번 목사들 욕을 하는 거예요. 한참 그래가 지금 자기는 뭐 10몇 개 신을 받았다면서 갑자기 소름이 딱 바라면서 신이 왔다면서 이제 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다 말해주거든.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딱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저는 전도사인데요. 장로님은 뭘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본받는데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장로 가진 아니요, 장로는 교회 오래 다니고 돈 좀 많고 좀 배경 빵빵하면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 세우는 경우. 내가 교회를 교회 세계로 돈 있으면 짓잖아요. 그게 아니라 뭘 믿으셨습니까? 예수가 그래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속였다면 벌떡이나 쌍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안 봐야 되죠. 10개는 없는 신을 받았으면 제가 들어오는 순간 제가 전도사인지 알아봐야지. 그것도 모릅니까? 그랬더니 열이 더 받아요. 막 경찰한테 신고하십시오. 제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오순절 계통에서 은사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무속이라는 분들 말이에요. 복음 없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이상한 방언 받은 사람, 마귀가 주는 방언 받아 뚜뚜 따따 떼떼떼떼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 없이 그런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은 거죠. 심지어 그런 교단에서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인데, 할렐루야를 일주일에 10번 해라가 안 되면 방언 받은 10명이 중간에 한 명 앉혀놓고 불러서가 자꾸 막 할렐루야 일주일에 10번 해라 시키가 막 혀 꼬이게 만들고 방언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방언 기도가 되게 만드셨는데 막 딸을 시켜가지고, 왜? 분명히 이쯤 교회 생활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하는데 방언을 안 받으니까 데리고 기도인가 금식시키고 막 그거를 막 은사를 받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체험은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어떤 원사님은요, 은사를 받고 싶은데 못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도 방언하게 만든다는 진짜 유명한 금강사님이 와서 면담을 했는데, 저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해라. 3일 동안 계속 하는데 이제 3일 저녁이 됐는데도 방언이 안 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특별 헌금 준비가 맨 앞에 앉으면 내가 특별히 막 기도해 주겠다. 목사님 보통 한 10분을 기도했는데도 방언 안 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내가 인생 말년에 방언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가시고 너무 기도하고 열받아가 아이고 하나님 나와 방언 안 줘요 하고 막 그 강대상 앞에 거기를 불러버리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할렐루야 불 받으셨습니다. 불 안 받으면 이렇게 못 부른대. 이게 불 받은 거예요. 이게 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 집회만 하면 맨날 허리도 안 좋은 할머니가 강대상 앞에가 굴러다녔다. 왜 굴러다니죠? 굴러다니서 뭘 하죠?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 없이 신앙생활을 너무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교단들 너무 많고, 무조건 믿고 관광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 안 버리려. 당신 아들 서울대 들어갈 줄 믿고 기도하고 글씨라고 헌금하면 하나님 넣는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기독주의입니다. 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도 없고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라는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서울대를 들어가도 괜찮고 안 들어가도 괜찮고, 돈 하나도 없어도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돈 많아도 그리스도만 높이도록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또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하면 테레사 수녀처럼 박애주. 사실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중남미나 어려운 지역은 사랑으로 그들의 생활들과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러나 신대서는 어떤 책을 봤습니다.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그 정도로 이걸 대결시켜놨습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장 떡 안 먹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떡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결국은 떡을 주는 목적은 뭐죠? 생명의 떡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주지 않고 계속 떡만 주고 계속 사랑만, 그러니까 집 지어주고 먹을 거 주고 이것만 계속하고 그 이상 핵심적인 건 안 주고 있는 선교사님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분들이 이거 하다가 지쳐버려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원래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없고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올바른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는데, 결국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막 한국에서도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그거 많았는데 지금 이상하게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아이에버들이 나는 꿈이 있다.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사회가 되기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은 사회개혁 운동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평등한 사회. 모니카 목사님처럼 북한 넘어다니고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체결돼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런데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 지금 미국 가면 맥도날드 가면 흑인이 오면 까만 햄버거 주고 백인이 오면 하얀 거 주고 우리가 가면 노란 거 주지 않습니다. 평등해졌고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됐지만 미국은 자살이 걱정하고 정신문제가 걱정하고 총기사고 걱정하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우울증으로 수많은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뭐죠?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잃어버리고 지금 다른 것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선진론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원어,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아랍어 공부가 깊이 성경적으로 지식도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좀 영지주의 사상처럼 메시지를 깊이 깨닫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지금 합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이 네 가지 색깔을 갖고 있고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이 네 가지 색깔로 어떤 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좋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3년 6개월 보고 그렇게 말한다면 3년 6개월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11명 제자가 대답을 못했어요. 자기도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선지자 같기도 하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답이 뭐라고? 예수님은 깜짝 놀라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로 알게 한 거다. 네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 자신이 만세 반석이거든요. 그 신앙 고백이 위해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원어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네 믿음 위에 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네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주민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주도권까지 주겠다. 왜 지금 교회들이 많이 무너질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아마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하면 많이 약화됐죠. 지금 한국에만 해도 10만 명, 만 명, 수만 명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뭐냐?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작아요. 완전히 복음이라는 게 희미해졌고 복음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죠. 충격적인 거는요. 제가 저희들이 그때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어떤 1000명 정도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지금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초신자 한 5, 60명 정도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150명 정도 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 다 사명자들 모이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한번 써보라. 대부분 주 구원자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거든요. 거의 몰라요. 자, 그러면 충격적인 건요.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 자체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영접하고 또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정확한 복음을 왜 우리는 전해야 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계속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를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고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복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말하는 건 분명히 다른 복음이에요. 핵심을 지금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강조하고 있으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면 다른 복음이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걸 강조하고 있으면 사실은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를 확인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펴보시면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메시지를 하냐면, 사도행전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20년이 지났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메시지하면 한 1, 2년, 3년 되면 다른 메시지도 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20년이 지났는데도 메시지가 변하지 않고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데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말하고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아덴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십니다. 이상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되어 있고요.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는 초대교를 끌었던 지도자인데, 이 당시에 아볼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은 모세오경을 외울 정도인데 이 정도면 성경 박사라는 겁니다. 근데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모태신앙이죠. 열심으로 여기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관한 게 뭘까요? 엘리야적인 모습, 예레미야적인 모습, 세례요한적인 모습, 선지자적인 모습. 예수님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지와 바보들, 창녀들과 함께 그들을 끌어안고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세례요한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요한의 세례만 안 따릅니다. 요한의 세례 가지고 도움받지 못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한 성령 세례가 임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아볼로는 아직 뭘 몰라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합니다. 그때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가 올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줬어요. 평신도 중직자가 목사님을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니까 아볼로도 메시지가 바뀝니다. 28절에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고, 아볼로도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펴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자마자 처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메시지를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2장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 또 찾아보시면 요한 1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시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첫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면 첫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알아야 되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돼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가 뭔가? 이걸 전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가 하나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예수는 그리스도. 더 충격적인 거는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함께 보십시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가르치고 생활했냐면, 우리 문성교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42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전도, 오늘 내일쯤에 전할 내용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지? 무슨 뜻이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이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적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 맞냐 아니냐 써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66권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3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최고죄예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밝히 증언되게 설교를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노아를 강조하면 안 돼요. 노아에는 그림자요, 노아의 실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고,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것도 좋은 말이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승리한 것이고, 다윗 왕도 참된 왕 대신 메시아 바라보고 승리했는데, 우리는 집중 자체가 메시아,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너무 많이 집중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승리케 한 분은 누구냐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요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했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분이 누구냐, 다윗이 바라본 분이 누구냐에 대한 포커스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가톨릭은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사람을 거룩하게 딱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버리면서 많은 복음의 핵심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니까 이분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목사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단어 자체 뜻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저희들이 중남미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는 평생 오직 예수에 온 사람이다. 근데 예수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전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오직 예수만 부르짖었던 것 같다. 오직 예수라는 말은, 오직 예수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오직 예수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은 다른 이름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직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 그럼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 캄보디아 꼬마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 그냥 한국 아저씨 한 명 온 거예요. 감동이 다릅니다. 왜?
정확하게 알면 다르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아는 만큼 우리에게는 달라져요.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위조 지폐는 돈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뭐 이렇게 하늘에 붙여보면 무슨 그림자가 있다. 지금 강단에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를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많이 말하지만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을 지금 조금 전에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해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도록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환경 조건도 고통입니다. 빨리 물에 넣어야 되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뽑히는 순간 고통스러워하고 말라가고 뽑힌 자리에서는 물을 주며 썩고 햇볕을 비추면 말라버립니다. 그럼 나무를 살리는 빠른 방법은 빨리 물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1장 2장에 나오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행복의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떠나는 순간 어떻게 수많은 고통이 오게 됐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가 복음입니다. 그게 66권의 핵심이거든요. 구약 39권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고 이분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거다. 언제 오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입니다. 큰 교회를 지어놓으면 끝이 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면 끝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듣게 만들어져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의로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이 공의로워지기 때문에 복음을 한번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교회나 많은 교회는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성도 이렇게 딱 개교회 중심으로 해놓고 모이는 교회만 집중하지 흩어져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무장하고 있지 못하다. 정확한 복음을 지어줘서 흩어져 있는 자기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디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어요. 근데 지금 끝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문제를 끝내주세요. 해결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허상으로 현실 상황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못 끝내고 이 문제에 허덕이며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는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2000년 전에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를 이루다. 다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도 감사할 수 있고 아직 현실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나는 불신앙하지 않는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거든요. 모든 문제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허상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에 매여 살아요. 이 땅의 문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땅 사는 생활이가 왜 살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 땅에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위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거고 마지막 주님이 주신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렸고 전할 힘도 없고 밥 먹고 살 힘도 없는 상태로 완전히 망한 상태로 사는 게 크리스찬들이 돼 있다.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힘주셔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워서 완전한 축복의 조건을 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시죠. 2장을 먼저 보시면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는 18절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3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단이 이제 공격합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나서 자기를 추종하던 천사들과 쫓겨난 게 사탄마귀 귀신들인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딱 보고는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어요. 그럼 왜 뱀 속에 들어갔을까? 아마 아담과 하와를 직접 공격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이 제일 관심 있었던 사람이 하와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가 제일 관심을 두고 있었던 짐승이 여자들이 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범죄하기 전이라 뱀이 징그럽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었습니다. 최고 관심 있는 뱀 속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데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냐. 틀렸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틀렸습니다.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동산 중앙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무인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면 만지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자기 생각대로 만지지 말라는 말은 더 붙였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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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강조했는데 하와는 한 번만 말합니다. 죽을까? 원에 보면 죽으리라 한 번만 말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 죄냐면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한번 펴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십니다. 내 생각대로 더해가지고 먹거나 내 생각대로 빼고 전하거나 믿으면 저주를 받고 천국에 참여하면서 빠진답니다. 하와가 자기 생각대로 만지지 말라는 말도 더하고 빼버렸어요. 말씀이 심해지니까 곧바로 사단이 파고들어서 말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저걸 못 따먹게 했는지 아느냐? 저거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저 망고 하나만 갖다 줘요. 작은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작은 거. 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면서 열매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 먹으면 하나님이 된대. 이게 뭐라고요? 만약에 이거 캄보디아 사람한테 이거 하나 먹으면 US 달러 100불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그냥 먹을 뻔했어요. 10,000불 준다고. 캄보디아 이거 하나 먹으면 캄보디아 대통령이 된다면 안 먹겠습니까?
이거 하나 먹으면 하나님이에요. 저는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하려고 그 속을, 바보같이 속을 까먹어요. 아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됩니다. 시편 8편 4절 8절 뭐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 돼 있고 영화와 종기로 딱 나눠요. 그러니까 인간이 딱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아서 다 이름도 주고 다 통치하지만 하나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안 먹을 거였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 옆에 아담이 있었어요. 6절에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어요. 이럴 때 부부싸움 해야 됩니다. 기사대기를 한 대 때려갖고 따먹으려면 머리채 끌고 끌고 못 먹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본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안 죽어. 근데 먹으면 죽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돼 있거든요. 아담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때 7절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했어요. 원래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가 떠나버리니까 육체만 남은 거예요. 육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8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9절에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냐?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때부터 이제 아담이 어떻게 핑계하느냐 보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따먹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자기 아내라고도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 여자 만들어서 내가 따먹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일만 안 되면 남자들이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냐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깼다. 자기가 따먹어놓고 또 뱀 탓으로 합니다. 근데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 흙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 그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아담 이렇게 나와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뱀이 흙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두루 다니며 인간을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고 이때부터 뱀은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장면을 딱 보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은 뒤에 사탄이 조등한 사탄 문제, 말씀을 어긴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된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저주를 먼저 주지 않고 복음을 먼저 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건 원시 복음이라서 선명하게 복음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안에 복음이 녹아져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씨, 아담과 하와의 씨가 이어져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분,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지구상에 한 명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야만 여자의 후손.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와야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왕적인 직분이 녹아있다.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왕.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근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뱀의 후손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으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사두개의 성이다. 충격이죠. 불신자들이 아닌 불신자도 맞겠습니다만은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뻔했어요. 충격이죠.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에 반대되는데 대적하는 역할을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여자의 무전에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대신 죽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제사장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이라는 말에는 선지자 직분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왕적인 직분이,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제사장적 직분이 녹아있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 세 직분의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어야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죽었던 선지자,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 해결, 반복적인 죄 해결을 하는 제사장,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들을 이기기는 하고 골리앗은 이겼지만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된 왕, 사탄을 이기고 사왕문서를 이기는 참된 왕이 와야 되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와야 되고,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가 와야 된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어야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데,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여자의 후손만,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 이 직분을 이룰 수 있어요. 안상호, 문선명, 조셉 스미스, 마호멧, 부처,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자기의 죄로 죽었고, 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즉 물고기를 빨리 물속에 넣어야 살고 나무를 빨리 그 뿌리를 땅에 내려 살듯이 인간을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상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이때부터 저주가 와요. 해산하는 고통, 이제는 정신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짓는데 엉겅퀴가 일어나고, 이때부터 흙이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 쫓아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 당시에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짐승들이 밭에 채소를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날에 최초로 짐승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정령 죽입니다. 죽이고 나면 거기에 뭐가 나죠? 피가 나죠.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습니다. 이게 뭐냐? 장차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전신갑주를 입는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예표를 보여주고 쫓아냈습니다. 또 짐승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았던 아들이었던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전락해서 쫓겨납니다.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으로 볼 때 아마 양이 가장 유력한 짐승일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구약에는 피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제사가 있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피. 그래서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라고 불리죠. 계속 피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는데 결국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셋을 이렇게 세워서 또 죄악이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아예 홍수로 밀어버리고 셈 한 야벳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번제로 피제사를 회복시켰는데 다시 또 번성하면서 죄악이 반응해서 바벨탑을 지어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섞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전 대륙으로 흩어지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캄보디아 사람도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몽고 알타이어족이라고 합니다. 몽고족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사실 얼굴 생김도 비슷하고 중국말에서 세종장이 힘들다고 한국을 만들었고 중국어에서 일본으로 백제 때 넘어가서 일본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결국 생뚱맞게 당군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다 아담의 후손으로 흩어진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어냈던 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냈던, 발꿈치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꼴을 보내시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은 그름은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태양 보고 기도하고 달 보고 기도하고, 저는 옛날에 태양이나 달 보고 그 법주사 같은 데 가서 그 부처상 만들어 그 기도하고 응답 못 받는다고 배웠어요. 새들은 날라와서 부처상 거리에다 똥을 쌌는데 사람은 바보같이 기도한다면서. 근데 아니에요.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사탄이 그 우상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주는 응답이 있어요. 심지어 저그리스도, 이단,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더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적이 있다니까요. 왜 이단 사이비를 따라가는 줄 아세요? 자기 미래를 맞춰요. 과거를 맞춰요. 병이 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기적과 이적 따라가는 사람들은 미혹받는 거죠. 도마에게도 그렇죠. 너는 동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 가지고 정확한 복음 붙잡으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데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단 사이비로 미혹당하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돌이나 나무 기도해도 인간이 만들어놓은 우상과 종교로는 사탄 문제, 재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막힌 땅을 헐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누구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300가지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담, 하와 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도 본 적이 없는데 모세가 그거 기록한 게 사실이냐? 모세가 노아 홍수 때 튜브 타고 다니면서 새 날리는 기록했나요? 모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겠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했어요. 노아 시대 때 방주로 들어간 사람이 8명이다. 너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님이 다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성경에 있던 인물들이 실존함을 예수님이 증명했거든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은삼십개 받을 거 예언되어 있고 옷을 제비뽑기가 가를 거,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거, 창에 찔릴 거, 이사야는 700년 전 사람인데 채찍 맞을 거, 창에 찔릴 거 다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언할 수 있나요? 성경께서 구약이 예언된 그대로를 성경대로 이루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3가지를 딱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 그 당시에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분만, 동정녀 탄생, 그리고 인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정령 죽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없어지지? 내 죄 짓고 나면 다시 예수님이 제사를 해서 내 죄를 없애줘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죄 지었어? 내가 용서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왜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죄가 없어지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세례요한이 손을 얹는 순간 그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머리에 올린 겁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죄와 우리의 죄,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머리에 올렸고 3년 6개월 뒤에 골고다 언덕에서 성경대로 정령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겁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동정년 탄생, 인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분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까? 엘리야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레미야도 아담의 후손, 세례요한도 아담의 후손, 선지자도 그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반복적인 제사를 해야 되고 일시적으로 적들과 이기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참 선지자는 이 땅 한 분밖에 없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분은 한 분밖에 없고 아예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참된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던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참 선지자시오, 참 제사장이시오, 참 왕입니다. 왜 이 세 직분이 중요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떠나게 만들었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된 왕, 말씀 놓치게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육체가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참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직분 이름 안에는 세 가지 근본 문제와 세 가지 근본 해결책에 하나님의 해답이 직분 이름에 들어있는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2000년 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나를 단번에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평생 나를 공격하고 사단에게 매어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신 참된 왕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문제를 끝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한 자는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고 에베소서 1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에 진리를 알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더 와도 괜찮은 거예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무리를 할 텐데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계시록 한번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그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개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자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네 벌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도 드러내고 또 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있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남은 인생을 드리려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저는 이 본문이 예전에 삼척에 이 교재 만들었던 그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있는데 저는 제일 뜨거웠던 설교가 뭐냐면 제가 23살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정말 펑펑펑 울고 제가 한 석 달을 울면서 하나님한테 저는 어머니한테 절대로 목사 안 된다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저는 도심 고래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장모님께 조용합니다. 피 돌리는 목사님들 많이 봤고
장로님한테 힘 못 쓰고 눈치 보고 설교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하려면 장로가 낫겠다. 돈 많이 벌어서 수련회 갈 때 봉도 꺼내서 자 수련회 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장로님 멋있지.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목사님 별로 멋도 없는 것 같고 저는 목사님보다는 장로님이 훨씬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 전리하고 이 복음 딱 받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가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데 그때 너무너무 뜨거웠었어요. 그래가 제가 그때 수요 예배 때 어머니 교회 때 전도사님들 수요 예배 때 3시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셨는데 앞에 그 소강대상 완전 소강대상이 앞으로 너무 강대상이 부서져 버리고 제가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나는 전도사지만 설교집, 주석집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예화집 이렇게 설교했지.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했어요. 이분을 그리스도로 나는 전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대성통곡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전도 운동이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데 무속인들도 도와오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도 회복되고 복음 받는 사람들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가 선교사까지 헌신하게 됐거든요. 그 설교를 삼척교에서 딱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던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삼척에서 부산까지 새벽 1시에 차 몰고 내려오는데 5시간 주님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메시지 안 주시냐. 저는 제가 20살 할 때 주님 만났던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왜 그 기쁨이 없어졌나요? 그때 이 복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처음 사람이 잃어버려요. 제가 23살 때부터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얼마나 뛰었는지 제가 얼마나 중남미 나라를 가서 얼마나 미국에 막 400개 대학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너 처음 사람이 잃어버려요.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너 처음 사람. 처음에 그 순수했던 그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말하려고 했던 그 순수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려요. 다른 말로 변질돼요. 저는 절대로 변질 안 되는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주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변했다고 말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두 분은 왜 선교사로 지원하셨고 왜 선교사를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처음에 주님과 나와의 진짜 그 복음 받았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겼을 때 정말 말로 평안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감격 내 인생 모든 것 다 주만을 위해 드리겠다고 했던 그 열정과 중심이 시간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순수하고 더 강해야되는데 현실에 직면하는 경제 문제, 상황 현실에 많은 일들에 매여서 원래 전하려고 했던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들보다는 다른 일에 지쳐서 나약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께 그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주님 제가 이렇게 뛰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돌아오는 답은 하나예요. 너 처음 사랑 잃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처음 사랑 잃어버립니까? 전 복음 전 아니 너 처음 사랑 4시간 동안 제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 부산 다 왔을 때쯤에 제가 인정했습니다. 네. 진짜 그 순수했던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가룟 유다보다 더 독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 말고 입맞춤밖에 안 했지만 베드로는 하늘의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3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예수님이 계속 아가페로 묻는데 베드로는 스승으로서 사랑한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가페로 대답합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자기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다가 순교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두 분은 진짜 그리스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겠죠. 안 사랑한다면 여기 안 모여 계시겠죠. 그럼 사랑하는 표현은 뭘까요? 우리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냐?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느냐라고 확인해 보면 순간순간 우리가 다른 걸 더 증언하고 있는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강하게 강조해버리면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강조해버리면 예수님을 세요한처럼 강조해버리면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강조해버리면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말로 화살을 쏴서 관역의 정중앙에 맞아야만 죄가 안 되는데
힘이 없어서 미달하거나 힘이 너무 세서 넘어가거나 8.7점을 맞아도 다 죄갑니다. 항상 핵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떡을 하나 주는 이유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고 주어야 되고, 옷을 하나 건네는 것도, 우물 하나를 파는 것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우물만 판다면, 떡만 준다면, 집만 지어준다면, 다른 것만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거야. 그래,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는 게 영광을 돌려야 됐기 때문에 행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한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진정한 착한 행실은 뭡니까? 계속 인간적인 사랑의 물질적인 도움이 진정한 행실입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는 복음, 사탄의 권세에서 법적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더 큰 착한 행실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옛날에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그 프로그램 보면 신장이라든가 골수라든가 콩팥 같은 거 떼가지고 기증해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답니다. 근데 그건 육신적인 생명의 연장입니다. 우리의 장기를 적출해서 띄워준다 하더라도 그는 육신적 생명을 연장해도 그렇게 기뻐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고 온 선교사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전화번호 10자리가 있는데 9자리는 맞았는데 중간에 번호가 틀렸다면 그래도 내가 9개 맞았잖아. 아닙니다. 그건 틀린 번호입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 번호가 010-4425-3925입니다. 근데 011-4425-3925 1이 하나 잘못됐어요. 그럼 1만 잘못된 게 아니라 전체 번호가 다 틀려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9개 맞았는데 저는 옛날에 번쩍 놀랐어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고신측에서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안 받고 얼마나 어머니 따라 신앙생활을 살았는데 근데 전 복음 몰랐었어요. 외식했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 때문에 신앙생활한 거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두 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다.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두어 달 전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몇 번을 통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막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 의가 나타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는데 근데 나는 막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복음 없는 것처럼 강하게 말하는 게 내 의가 된다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숨고 그리스도만 앞에 나가게 해줬어요. 처음에 그거 인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게 쉽냐? 저 또한 힘들고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복음만 강조하고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꼭 교회의 머리가 요즘 목사의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진짜 목회자는 심지어 어떤 옛날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는데 심지어 요즘은 어떤 유행어들은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사 사모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만큼 목회자와 사모님이 교회를 위해 유익보다는 엉뚱한 걸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은 게 변화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상에서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 의미로 성경 66권에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지만 결국 그들이 바라봤던 실체는 누구냐? 그들을 승리케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를 통해 승리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인생이 우리 선교사님들로 시작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목사님들만 일어나서 세계복음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빨리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대학 청년이든 어른들을 선교사처럼 자기 나이에 맞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1강의 주제를 가지고 좀 전달하게 됐고 33강은 아까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세계복음화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왜?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면 또 말씀하신 그대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때 마가나타 할 때 주님이 오시는 마감이 됐다면 성경 그대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학을 안 한 평신도가 성경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면 위험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는 선구시대, 신약시대 때는 성자시대, 말세시대는 성경시대라는 걸 틀렸습니다. 신학적으로 오류입니다.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과 말세에 동시에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평신도들이 그럴듯하게 구약시대 때는 성부만 역사하시고 신약시대 때는 성자만 역사하시고 말세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하면 이거는 이단적 요소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3강을 가지고 읽어주면서 성경을 찾아서 계속 어디를 열어도 복음이 나올 거예요. 재미난 거는 언약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도 삼중직을 의미합니다. 십계명 두 돌파는 선지자 직분, 만나의 항아리는 생명의 떡 되시는 제사장 직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왕 직분,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세 직분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삼중직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데 우리 성경 가지고 그 메시아 직분과 그리스도의 직분을 명쾌하게 풀어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로만 빠져요. 이야기로만 은혜로 되지 그 모든 사건마다 승리케 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는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현실은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거꾸로 때리지 않는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찬송하고 그 감옥이 로마를 복음하는 센터가 된 거죠.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를 붙들고 역사했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문제 올수록 도졌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저희들이 이랬던 저랬던 이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기를 원해서 이번에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아마 오후 이후에 내일쯤 성경에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전도 그대로 하니까 진짜 제자가 있어요. 일반 선교단체나 많은 교회에서는 다양한 전도 방법을 씁니다. 훨씬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게 전도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받고 교회로 연결되게 하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근데 정확한 복음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양육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내용들을 너무 강조해버린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시작도 복음으로 하고 진행도 복음으로 하고 완성도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복음이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물세례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하게.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성령 세례를 임하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이 모든 족속 찬양하면 땅끝에 다 증거되게 해서 이 땅을 복음으로 딱 덮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시간표가 아니고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16개 주마다 이 복음을 딱 전해주면 이 복음을 받을 주의 종과 교회를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펼치는 운동이 캄보디아에서 시작되도록 또 그 일을 위해 저희들이 또 심부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 동안에 우리 문갈렙 선교사님과 사모님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14년 전부터 생명 걸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 땅에 복음화를 두고 기대해 오셨던 귀중한 선교사님들입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의 귀한 중심과 가슴을 주님이 아시오니 정말로 복음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지고 이 원색적 복음이 캄보디아 전역에 뿌리 내려지는데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분명히 지금도 16개 주마다 애타게 이 복음을 기다리고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85%가 넘게 불교 사람들이 한 번도 정확한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속히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캄보디아 전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전도운동의 바람이 시작되도록 선교사님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흩어지는 모든 제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제자 중 제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캄보디아에 시작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